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0년 6월 10일 수요일 최고의 날. 우리가 가진 재물로 꼭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신명기 14장. 나는 요즘 상담이 계속 밀려 들어와서리 어제는 어느 분에게 내가 내 본사역인 선교사역을 우선시해야 하기 때문에 상담을 못 해드린다고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 그리고는 죄송해서리 음성 메시지로 짧게 기도를 남겨드렸다. 내가 많은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목회자들을 만나서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케이스들이다. 그 케이스들 특징 중 하나는 목회자가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당신이 내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너를 벌 줄 거라고 하는 저주의 말들이라는 것이다. 마음 약한 평신도는 그 말이 무섭고 그래서 평상시에 무슨 사고가 나거나 몸이 아프면 내가 그 주의 종이 한 말을 안 들어서 벌을 받는 건가? 라는 생각으로 두려움에 묶인다는 것이다. 그런 교회 담임 목사의 특징이 되는 말 중 하나는 너가 우리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이 벌 내릴 줄 알아라 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예언 사역자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예언 사역자가 하라는 대로 목사님도 행하고 성도들은 당연 복종해야 하고 이 무슨 난리 버거진 교회인가뮤? 이것이 정말 교회라고 생각되어지는가? 나는 그런데 이런 상담 케이스를 한두 번 받은 것이 아니다. 정말 말세지 말에는 미혹의 영이 난무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잠언 26장 2절 말씀에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명확하게 까닭이 없는 저주는 그 저주를 목사님 아니라 그 어느 신령해 보이는 사람이 한다 하더라도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교회 다니면서 나에게 교회를 옮겨야 하나요? 묻는 분들도 많은데 나는 그런 교회이면 가능하면 빨리 옮기라고 말해준다. 이단에 거의 가깝다고 봐도 된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곳이다.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신격화되거나 예언 사역을 하는 어느 사역자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게 된다면 그런 곳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다.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는데 더더욱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사람 눈치 보면서 교회 다니고 사람한테 잘 보여야 하고 마음은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이 가득하고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얼른 다른 교회로 옮길 것을 나는 권면한다. 교회를 가면 마음이 평안해야지 도리어 불안하고 두려우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은가? 신명기 14장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가?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So that the Levites who have no allotment or inheritance of their own, and the aliens, the fatherless, and the widows who live in your towns may come and eat and be satisfied, and so that the Lord your God may bless you in all the work of your hands. 11조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 14장에 나오는데 11조에 대한 설명을 내 묵상에서 다 하기보다는 오늘의 묵상 말씀에서 11조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 수혜자들에 대한 생각을 좀 써보고자 한다.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조를 우리가 알고 있는 레위 지파를 위하여 떼어놓는 헌금 외에도 하나님은 이웃을 돌아보는데 11조를 사용하게 하셨다는 것이다. 교회에서 주의 종 잘 섬기면 복 받는다는 말을 자주 듣는데 성경은 주의 종님들 뿐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꼭 돌아보라 하시고 그리고 소외받은 자들을 역시 꼭 돌아보라고 한다. 11조가 어떻게 쓰여지는가 하는 것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내 묵상이 한참 길어진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섬기는 11조라고 따로 구별한다면 그 돈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데 재정을 쓰는 것 역시 잊지 말라는 말씀이다. 나는 결혼을 하자마자 남편이 제의 해설이 11조는 당연히 교회에 그리고 10의 2조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데 따로 구별해서 드렸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10의 3조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용도로 또 따로 구별해서 이웃을 섬겼다. 이것은 제가요 헌금으로 따로따로 교회에 냈다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10의 2조 따로 떼어놓은 것을 사용해서 도와주었다. 그런 것이 되겠죠. 그리고 케냐에 선교사로 온 이후 한국에 약 5년 동안 발령받아서 한국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 강사로 많이 집회에 초청을 받게 되어서 강사비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동안은 거의 10의 8조까지는 평균으로 한 것 같고 10의 10조의 생활도 적어도 12번은 한 것 같다. 교회에서 월급 받은 것은 당연 100% 다 남들 주는데 사용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재물의 복을 주셨는가? 돈이 많이 모으게 된 재물의 복이 아니고 오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있음에 지극히 만족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삶으로 축복해 주셨다. 매일 감사가 넘친다.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로 이곳 선교지의 주민들이 식량으로 힘들어하는지라 이들에게 식량을 나눠주는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밤에 비가 오는 날은 운배가 너무 많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날아다니는데 매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러네요. 사방팔방에 운배가. 에휴, 오늘 묵상을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돌아보라고 한 가난한 사람들 잘 살피도록 할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 곁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 한 그 명령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만약에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 한다면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럼 나는 누구냐? 이분들의 순종의 통로가 되어드리는 거죠. 내가 가난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어디 가서 가난한 자를 찾아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내 손에 남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재정이 있다 한다면 가난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내가 오늘 내 손에 재물이 별로 없어서 남들을 못 도와줄 것 같으면 남들로 하여금 도움을 받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도구가 되어주는 것이니까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것까지 감사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또 우리 힘차게 살아보도록 합시다.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부지런히 잘 살아야죠. 불평불만, 좌절, 근심, 걱정 이런 거 forget it. 영어가 막 저절로 나오네. forget it. 다 그만 집어치우고 오늘 또 내가 지킬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 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하면서 열심히 하루를 잘 살아가는 그대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가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